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두 번째 찬양으로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의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뼈대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 드림, 삼 드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현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성경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은혜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네. 강예지 자매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나오지 않은 친구들 나올 수 있게 지켜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저희 모두를 지켜주세요.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상필 앉아주세요. 이상필 목사님 나오셔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말씀 봉독은 미혹자의 최후 나훔 3장 4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아멘. 이상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그림 아니에요? 많이 보던 그림이죠? 아니요? 저희 신천지 아웃하면서 요 그림 많이 붙어 있는데. 그렇죠? 보시죠. 자, 가면을 쓰고 있죠. 독실한 크리스찬인 것 같으면서 그 안에 어때요? 미혹하는 사람들. 오늘 말씀은 그 미혹자의 최후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고 구경거리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낱낱이 그들의 짓거리들을 밝혀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미혹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미혹자는 누구인가? 자, 여기 화면 잘 보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늑대. 늑대가 뭘 쓰고 있어요? 양의 털을 쓰고 있는 늑대죠. 교묘하게 양으로 가정해서 늑대는 뭐예요? 양을 잡아먹는 거죠. 그래요. 이들은 뭐냐면 쉽게 얘기해서 역사의 무대 드러내 그 중앙에 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힘을 얻고 싶어요. 그래서
그 이목을 끌기 위해서 말로는 뭐예요? 정의, 평화, 뭐 인도주의, 복지, 뭐 도덕, 이거 좋은 말만 다 꺼내. 사람들의 마음을 흡할 것들을 다 꺼내.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얘기하지만 실상은 어때요? 그 행동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나오미, 오늘 말씀을 읽으니 나움 선지자가 어떠한 임무를 하나님한테 받았냐면 바로 이런 임무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큰 소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 위세를 부리는 인물, 민족, 운동들의 규칙을 살펴서 이들이 미혹한 사람들의 관심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것. 말이 어렵나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큰 소란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이목을 끌어 위세를 부리는 사람은 뭐냐면 미혹자예요. 미혹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뺏어갔는데 그 뺏어간 마음을 다시 누구에게로?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는 그런 임무를 맡은 거예요. 그런 사명을 맡은 것이 바로 나오미예요. 그래서 그럼 이 미혹자라는 건 무엇인가? 자, 여기 보이죠? 사람들이 쭉 줄을 섰어요. 줄을 쭉 서서 뭐 어깨에 손을 얹고 쭉 따라가죠. 앞 사람만 따라가면 될 거야 하면서 쭉 따라가는데 앞에 인도하는 사람 뭐예요? 다 소경이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빠져요? 헬, 지옥에 빠져. 이들은 이 앞에 인도하는 사람, 이 미혹자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나를 따르게 하고 그거에 얻는 그런 권세와 권력과 능력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 뭘 가리잖아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말로는 정의로운 말을 해요. 평화를 얘기해요. 인도주의를 얘기해요. 복지를 얘기해요. 도덕을 얘기해요. 이렇게 해야 된다. 근데 그들의 마음은 전혀 그곳에 가 있지 않다. 그들은 뭘 하냐면 물고기 잡는 것보다 물고기를 제공해서 더욱더 의존하게 만들어요. 자, 물고기를 잡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스스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게끔 능력을 키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을 키워주기보단 뭐예요? 그냥 물고기를 주는 거야. 능력보다는 해결된 방안, 잠시나마 그냥 만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거야. 응?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까 더욱더 누구로 의존해? 물고기 주는 사람을 의존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어깨를 잡고 의존하니까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죠. 교회를 따지고 보자면 교회를 어떻게 만드는 사람이냐면 교인들의 비율을 맞추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나친 서비스를 제공하는 친교 집단으로 변질시켜 버리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서는 바로 미혹자라는 거예요. 신천지만 미혹자가 아니라 교회의 본질을 흐리는 것은 모두 미혹자라는 거예요. 헌금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 할 필요 없어요. 교회의 희생과 봉사를 점점 없애버리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을 일으키는 사람이 바로 미혹자라. 교회는 드리러 오는 것이지 받으러 오는 것이야. 우린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 예배를 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예배를 보러 온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느덧 이런 편리함에 취하다 보니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이 아니라 받으러 오기 시작해요. 뭔가 교회에서 뭔가 얻어가기를 원해요. 어떠한 얻어가는 게 원하면 영적인 것을 얻어가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영적인 것을 얻어가려 하지 않고 육체적 편안함과 잠시 잠깐의 만족을 얻으러 가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 잘못을 고칠 수 있는 방향은 회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지. 야, 그 잘못 누구나 다 해. 괜찮아. 하나님은 그거 잘못했다고 얘기 안 하죠. 상관없어. 그런 잘못은 100번 1000번 해도 괜찮아. 이렇게 거짓된 평안함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미혹자. 자, 그러면 이 미혹자의 특징을 한번 알아봅시다. 이 사람들은 과정을 얘기 안 해요. 과정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결과만 중시해. 결과. 응?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야, 어떻게든지 교인만 모으면 다른 다른 거 신경 쓰지 마. 그런 것들이 잘못된 방향이라. 그래서 그렇게 결과만 따지다 보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런 것이 옳다고 자꾸 얘기해요. 그리고 그들의 특징은 음행과 마술로 사람들을 홀려요. 음행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 이외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과 짝하는 것이 바로 음행이에요. 불륜의 시대라고 하죠. 불륜의 시대. 드라마도 막 불륜 드라마가 막 인기가 끄잖아요. 불륜 드라마 어떻게 해요? 남편이나 아내가 뭐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서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굉장히 멋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 사람하고 새로운 사랑을 찾아가는 걸로 마치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을 하죠. 그런 사회가 돼버렸어. 불륜이 무슨 로맨스처럼 그려져. 예? 이게 뭐냐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근데 거기에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인식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홀리는 거예요. 마술? 마술이란 건 뭐냐면 우리 마술을 뭐라고 그래요? 안 되는 것들은 분명한데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보여주잖아요. 분명히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게 마술이에요. 이걸 우리 삶에 놓고 보자면 뭐냐면 비정상 몰상식한 허망한 욕심을 채워주는. 분명히 저렇게 하면은 안 되는데 불구하고 저렇게 하면은 마치 더 나은 결과와 이득을 얻는 것처럼 속인다. 땀 흘려 노력해서 얻는 대가보다 한순간의 베팅, 한순간의 판단으로 인해서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 노력하기보다 요행수를 바라게 하는 거. 우연히 잘해서 더 많은 것을 차지하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더 뛰어난 것처럼, 더 현명한 것처럼 포장하는 것. 이 마술로 홀리는. 자, 이 미혹자의 특징을 우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 시체팔이라고 써있는데 이 시체팔이가 뭐냐면 명망이 있던 고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이랑 고인이랑 저는 평소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고인이 받았던 지지들을 자기가 대신 받는 거야. 우린 같은 편이야. 그리고 평범한 일반인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사회적 투쟁 수단을 삼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지 세력 단결시키고 적대 세력에 혐오를 부추긴다. 혐오를. 자, 이거를 뭐 카톨릭에서도 예전에 썼고, 예전에 어떻게 썼냐면 로마 교황 알고 있죠? 옛날에 로마가 교황이 아니라 로마는 주교였어요. 주교. 5명의 주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자기 세력을 크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로마에서 순교한 베드로의 직계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팔아서 자신의 세력을 공고히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산당도 스탈린이 반대파를 축청할 때, 자, 쟤는 우리 공산이면 레닌 반대주의자야 하면서 많은 사람을 축청했어요. 자기를 반대했다고 맨 처음에 죽는 게 아니라 레닌, 혁명을 일으키는 레닌을 반대했다고 죽였어요. 레닌이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 시체팔이를 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왜 노무현 세월호 희생자를 썼냐면 목사님이 청년들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죽는 것은 죄라고 얘기했어요. 자살은.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도 자살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그런 것 얘기하면 안 된대. 왜? 그거 다른 사람 있는 데서 얘기하게 되면은 뭐 SNS나 이런 데에서 공격을 받는다. 그 사람들을 그쪽에 대해서는 건드리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뭐예요? 시체팔이. 우상숭배, 우상숭배. 성역화요. 성역이라는 것을 보면 건드리면 안 되는 것이 성역이에요. 이거는 우상숭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위에
그 자리에 가서는 안 돼요. 근데 인간이 신격화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격화가 우상숭배하기 시작해요. 세월호 희생자들도 이들이 뭔가 세월호 희생자의 가족들이 뭔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잘못됐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시체팔이를 통해서 뭘 이끌어요? 자신의 우상숭배를 일으킨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쁘게 얘기해서는 안 된대. 그렇게 얘기하면은 그 문바들한테 공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집요하게 공격하는 거? 그들에게 이게 우상숭배가 된 거예요. 우상숭배. 노무현 대통령 세월호 희생자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우상숭배를 이끌어낸 거예요. 이거는 이 얘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하는 모든 집단들은 잘못된 거예요. 우린 그걸 바라봐야 돼. 그들은 그 조직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반성으로 조직을 통제해요. 이게 뭐냐면 자기 반성으로 조직을 통제한다는 건 뭐냐면 야 우리가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자살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방치해서 노무현 대통령 자살한 거야. 이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게 그런 상황을 맞이하게 하면 안 돼. 잘 필요 실수하고 잘못했더라도 우리가 보호해줘야 돼. 잘못한 거 다 커버해줘야 돼. 이렇게 자기 반성을 시켜서 조직을 통제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욕할 수가 없는 거야.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미혹자들의 특징이에요. 자, 두 번째 갈등을 부추겨요. 갈등을. 세대 갈등, 남녀 갈등, 직업 간의 갈등, 계층 간의 갈등. 지금 얼마나 심해요? 젠더 문제들. 남녀 사이에 군대 갔다 온 사람, 안 갔다 온 사람 이렇게 나눠가면서 남녀 간의 갈등을 조장을 하고 세대 간에 어른들은 우리 이해 못해요. 나이 든 사람 우리의 폭로를 너무 애들이 모른다. 세대 간의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직업 간의 갈등도 일으키고 우리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너희 펜대 굴린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 너희 잘 살잖아. 우린 너희만큼 그렇게 좋은 차 굴린 적 없고 너희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하면서 점점 갈등을 부추겨요. 이 갈등 조장으로 편가르기를 통해서 지지 세력들을 끌어모아. 그렇게 위기를 만든 다음에 자신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재편해요. 하고 싶은 대로. 사람들을 몰상식으로 몰아가서 우르르 몰려다니게끔만 자기가 지시하는 방향대로. 그들은 진짜 경제, 정치, 복지, 화합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뭐에만 관심이 있어? 자신들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열정페이라고 썼는데 자발적이라는 이름으로 착취를 자행해요. 자발적으로. 막 그 사람을 띄워줘요. 그 직업군을 띄워줘요. 그러면서 굉장히 위대한 뛰어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하지만 그들의 진짜적인 어려움들을 개선해 주려고 하잖아.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아. 제대로 된 대가보다는 열정하고 희생만 강조. 왜? 그 사람들의 문제와 어려움을 도와주고 해결해 주려는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이에요. 한 일례로 코로나에서 간호사 의사들이 어려움들이 있는 거 다 알아. 그것을 막 걱정하고 대단하고 치켜 세워줘요. 방송으로 치켜 세워주는데 그분들이 간호사들이 파업이라는 그런 진짜 힘든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대화하려 하지 않았어.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았어. 이게 미혹자의 특징이에요. 일례를 들은 거예요. 그냥. 자, 네 번째가 책임지기보다는 핑계를 대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보다는 미봉책으로 일시적인 위기만 모면하기 원해요. 근본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없어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다 같이 아니면 어떤 특정 집단이 뭐예요? 희생해야 돼요. 희생해야 되는데 누구나 희생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그 희생을 하는 집단에서 반발이나 불만이 나오는 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미봉책으로 위기만 모면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관심이 없으니까 원칙 없는 대책만 하는 거야. 그리고 비유 맞추기만 급한 거야. 이쪽에서 들고 일어나면 이쪽 비유 맞추고, 저쪽에서 들고 일어나면 저쪽 비유 맞춰주고. 이게 교회 안에도 없나? 교회 안에도 있단 말이에요. 자, 미국 교회가 지금 대형 교회일수록 어떠냐면, 미국은 성탄절 기간이 어떤 기간이냐면 크리스마스 휴가를 가는 기간이에요. 거의 일주일 동안 거의 휴가 갈 때가 많아요. 근데 성탄절하고 주일하고 겹치니까 주일 예배를 아예 안 드리거나 줄여요. 저건 미국 문제죠. 과연 미국만의 문제로 끝날까요? 대한민국 교회는 과연 안전할까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요? 예배를 안 드린다니까? 성탄절에 교인들 안 나온다고 예배를 안 드린다고. 성탄절에 교회에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왜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예배를 안 드린다고 한 줄 알아요? 그 봉사를 교인들이 감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외주를 준다고. 월급을 받고 일한다고. 그럼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보장된 휴가를 떠나버린다고요. 그러면 그것을 대신할 봉사할 사람들이 없어요. 결국엔 예배까지 못 드리게 되는 거야. 큰 교회일수록, 대형 교회일수록. 이게 뭐예요? 교회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받으러 오는 상태가 계속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냥 친교 집단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교회는 친교 집단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목적은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겁니다. 와서 친구들이랑 교제 나눌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이야. 첫 번째가 아니라고. 첫 번째를 제껴놓고 두 번째, 세 번째에 중점을 두는 것은 올바른 신앙인으로 가는 방향이 아니에요. 아무리 초신자들이 많아도 초신자들한테 맞춘다고 하더라도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흘려서는 안 돼요. 예배의 본질이 흐려지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그런 교회는 제대로 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미혹자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다섯 번째, 집단 정체성을 이용해요. 뭐예요? 토착 왜곡 많이 들어봤죠. 종북 좌파. 서로 욕해요. 서로 왜 욕하겠어? 편가르게 하려고 욕하는 거예요. 편가르게. 집단 정체성이에요. 우리 이 그룹에 속했으니까 무조건 뭉쳐야 돼. 우리는 저쪽 그룹에 속했으니까 저쪽 그룹은 우리랑 다르니까 무조건 적대해야 돼. 분노를 일으키고 서로 혐오하게 만들고 질투하게 만들고, 쟤네는 우리가 못 누린 거 여태까지 누렸으니까 이제 우리도 누려야 되잖아. 민족주의, 국뽕, 애국심, 종교 이런 거 다 이용한다고. 자기네들 이용할 수 있는 거 우리의 정체성, 집단 정체성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누리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 자, 이런 미혹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능욕을 받고 구경거리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그 미혹자들한테 놀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역시 능욕을 받고 구경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미혹에 우리가 빠지지 않으려면 해야 될 게 있어요. 첫 번째 뭐예요? 헛된 욕심을 버려야 돼. 헛된 욕심을 버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50점 정도밖에 시험 성적이 안 나올 정도로 공부를 안 했으면
50점 맞는 거, 60점 맞는 거에 뭐 해야 돼? 만족해야 돼. 내가 50점 정도밖에 시험 공부를 안 했는데 80점, 90점 이렇게 받기를 원하는 건 뭐예요? 헛된 욕심이에요. 내가 노력하고 투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열매를 거둘 생각을 하지 마세요. 내가 심지도 않은 것에서 열매를 거두려고 하지 마세요. 남이 심어서 거둔 열매를 마치 내 열매인 듯이 탐내지 마세요. 헛된 욕심을 버리세요. 많이 얻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많이 갖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보다 더 많이 이루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결과보다 뭐예요? 과정이 중요해요. 여러분에게 세상은 과정보다 결과만을 강요해요. 그렇잖아요? 열심히 여러분이 노력하고 몇 시간 공부했냐 그런 것보다도 뭐예요? 딸랑 나오는 성적표의 시험을 더 중요시, 시험에서 나오는 그 성적표를 더 중요시 여기잖아. 내가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도 시험 성적 안 좋을 수 있어요. 생각했던 것만큼. 거기에 낙담하지 마세요. 남들의 평가에 너무 나를 좌지우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달란트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 달란트를 여러분이 찾기 원하세요. 그럼 그 달란트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 방법은 간단해요. 우리가 방이 어두우면 우리가 뭐부터 해? 방이 어두운데 내 핸드폰이 아니라 책을 찾는다고 하자. 뭐부터 해요? 불부터 켜죠. 불은 내가 어두워도 켤 수 있어요, 없어요? 켤 수 있죠. 그 불 어디서 스위치 있는 걸 아니까. 마찬가지예요. 그 스위치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 시간에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달란트가 숨어 있는 시간이에요. 가장 재밌게 보내는 시간이 여러분이 달란트가 숨어 있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그 스위치만 켜고 찾으면 돼. 내가 내 자유 시간에 가장 많이 소비하는 시간이 무엇인가? 거기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찾을 수 있어요. 그게 과정이에요. 그걸 찾는 것이 바로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결과가 뒤에 주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지만 똑같이 중요한 게 뭐냐면 주존감을 가져요. 자, 주존감이 뭐냐면 낯설은 용어일 수 있어. 낯설은 용어일 수 있어요. 주존감은 여기 스스로 자자를 하면 자존감인데, 자존감은 뭐냐면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고 어떤 성과를 이뤄낼 만한 유능한 사람임을 믿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아니,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사랑받을 만한,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믿는 것이 자존감인데, 주존감은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야. 나는 하나님한테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압니다. 그리고 이 성과를 낼 때 누가 함께 계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한다는 것을 믿는 마음이 바로 뭐예요? 주존감이에요. 주존감. 누구하고 동행한다는 마음이요? 주존감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마음. 이렇게 주존감을 가져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라. 나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있고 그 영향력을 통해서 나의 달란트를 쓰고 사용되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그때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미혹은 왜 빠지냐면 너는 할 수 있어. 너 혼자만으로 충분해. 네가 못 이루는 건 누구 때문이야? 네 옆에 쟤 때문이야. 네가 원하는 거 못 가는 건 뭐 때문이야? 쟤가 네 거 차지해서 그래. 미혹자는 항상 여러분의 능력을 더 멋지고 과대평가하게 하고 그것을 못 이루는 것은 여러분이 바라는 것을 못 이루게 하는 것은 누구의 탓으로 돌려요? 내 주변 탓으로 돌려요. 그래서 사회를 원망하게 하고 사람을 원망하게 하고 시대를 원망하게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나 시대나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나를 세워주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면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한테 맡기지 않는 사람은 항상 이 미혹자의 덫에 놓인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언제나는 하나님께 나를 맡기고 헛된 욕심을 버리는 우리 멋진 고등부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증하고 더러운 그런 악한 자들에게서, 그런 미혹자들에게서 우리를 벗어날 수 있게끔 말씀으로 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세상의 그런 미혹자들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지켜주시고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헛된 욕심을 버릴 수 있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내게 있는 황금옥합 부르시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김나희자매 나오셔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고등부 학생들이 교회에 나와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손길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헌금들 주님의 일에 잘 쓰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상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이 자리에 계셔서 미혹자의 유혹을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 강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크리스천의 고백 하시겠습니다. 하나,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게 창조하신 최고의 작품입니다. 둘,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매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겠습니다. 셋,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하나님과 선생님,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넷, 크리스천이라 정말 기쁨과 슬픔, 웃음과 눈물을 함께 공감하겠습니다. 다섯,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겠습니다. 앉으세요. 대단히 수고했습니다.